지금까지 우리가 종말론을 이제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아마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익숙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감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중요한 또 우리의 또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론은 어떠하냐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단회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세상이 온다라는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종말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 신약에서 정말 말하는 그 종말관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종말은 완성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한 몇 구절의 성경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림하심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그 다시 왔을 때 이 모든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종말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이 시작과 완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을 지금 살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관을 이해해야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의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끝납니까? 어떤 지역 곳곳에, 도시 곳곳에는 저항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소규모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저항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관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 일주일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종말의 완성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지금 이 시대를 깨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근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는 종말이 나의 삶과 먼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언젠가 올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하고 있고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삶에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가, 정말 슬기로운 우리가 다섯 처녀가 되어서 정말 슬기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여기에서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 대상에게 우리가 간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뢰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도 이 기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선포하였죠. 그 심판, 종말이라고 해서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내 환경이 어떠한 이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찾는데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라는 그 의미와 함께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세 지역,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에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아주 종교적으로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베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길갈,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서의 그 수치스러운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지역이 길갈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 중에 성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은,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곳이 이 브엘세바였고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으라 했을 때 이들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하면 그들은 이 세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할까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식주의, 종교주의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지역은요, 이미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고 거룩한 그러한 성지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대로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모든 종교적 행태를 내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 제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종교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보면요, 정말 아모스 시대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도 많이 있죠.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정말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이 시대의 그 예배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위대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말씀 암송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받았잖아요. 많은 암송을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머리에만 남아 있다면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암송하고 있죠. 한 주간 그 한 절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7월 한 달간 우리가 기도의 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유, 영혼의 회복 또한 우리 모든 강인의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찾는 것이죠. 이후에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찾았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그에 마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공의,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선은요, 법정에서의 그 공의적 그 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나 지금 사회나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게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재판은 성문에서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심판하라, 판결하라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절에 뭐라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죄악과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요구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많이 혼탁해져서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세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가 누구일까요? 크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조금 이제 축소해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는 이제 다른 그러한 또 희석되어 있는 혼합주의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만 이렇게 변화되면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의 절 21절부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감정들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 절기, 성회, 제물, 찬송 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어떤 그 예배의 행위, 그러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절기,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은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이 예배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제물 그리고 예배의 형식, 여기에 목을 메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들이면은 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그 향기는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25절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예배는 가물어 있습니다. 가물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열심은 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이 예배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종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종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이 나의 말씀대로 정말 나를 찾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예배 생활 가운데, 모든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선을 너희가 취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받았으면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 어떠한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와 주님과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므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 있는 자로서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의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